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전쟁터에서 한창 교전 중 한 병사가 전쟁에 앞장을 섰다가 적의 총탄에 맞고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부상당한 병사는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소대장이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 뛰어나가서 저 병사를 구해서 이 참호 속으로 데려오라. 보통 소대장은 입만 살았지 자기가 그런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부에 질려서 아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병 하나가 시계를 보더니 소대장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업고 달려왔습니다. 교전이 끝난 후에 소대장이 그 신병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병사만큼은 나갈 수 있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대장님, 제가 병나간 바로 그 시간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품은 어린이, 우리 자녀들의 교회요.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 자녀들의 제단이요.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목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 이렇게 하면 솔로몬은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죠.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한층 높아지고, 우리가 신앙유산, 우리가 5월달을 지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마음에 확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숙궁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솔로몬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그가 지은 건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의 손으로 그의 궁전을 새로 지었어요. 제국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제국을 완성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궁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짓는 공사가 그냥 공사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7년,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쳐서 한 2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전 국민들이 20년 동안 매달려서 지은 공사예요. 말이 공사이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공사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땅을 가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건축자재 구하기가 아주 힘든 땅입니다. 나무도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고, 그래서 그런 큰 공사를 성공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솔로몬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말은 단순히 여기에서 하우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지 않습니까? 벳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도 될 수 있고, 토지도 될 수도 있고,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토지나 사업 등의 모든 분야의 기둥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벳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는 이 기둥을 세우는데, 집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사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죄송합니다만은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집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취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봤지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쳐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 빼고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헛불면 날아가 버리는 헛개비 같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셔요?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헛불면 넘어가는, 없어지는 헛개비와 같은데 내가 성을 세우고 있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석을 크고 어렵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7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공을 들였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나 북미회담 많겠다 하니까 다들 어떻게 합니까? 훅 갔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기도는 자녀는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다.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육은 길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은 길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13세까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13세 이후에는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 교육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도하는 자녀로 세우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 되라. 부모가 훌륭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되셔요. 내가
정직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정직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오해를 많이 해요. 처세술 가르치고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참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영어 수학 잘하면 돼. 다른 거 모르지만 좋은 대학 가면 돼.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의 영역은 참으로 넓습니다. 교육은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정말 진실과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사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어머니를 갖다가 M이라고 하는데 시골이어로 M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키텍트, 건축 기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녀의 인격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힘이라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 삼천지교와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지혜로운 교육, 헬라의 대설교와 크리스톤의 어머니 안두사의 기도, 정말 중세기에 우리의 그 암흑기를 밝혀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세계를 교구로 만든, 나의 교구로 만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의 그 믿음과 그 지혜, 그것들이 그 훌륭한 아들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 없는 교육, 신앙이 없는 교육, 이런 교육은요, 날림공사를 하는 어머니와 똑같아요. 여러분, 전문성이 없는 건축기술자는 날림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인성이 없는 건축업자는 사기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꼭 가잖아요. 여러분, 성서대교의 붕괴, 우리가 삼풍백과점의 그 붕괴,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은 와우 아파트의 붕괴, 이런 것들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기도에 의해서 자녀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 가장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줄 아셔요?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문을 썼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편을 쓰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의 주제와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아들아. 자문을 읽어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아들아.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들이에요. 정약용 선생님도 글을 쓸 때에 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요. 아들이 이 책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도 책을 몇 권 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책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제일 이렇게 스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제일 앞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쓰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다가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먹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착갈라서 서로가 대립하고 싸우고,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한 줄 아십니까? 400년 동안이에요. 우리나라 남북분단 이렇게 되니까 70년 동안 계속 싸우잖아요. 그 중간에 미국이나 일본이 끼어있어가지고 계속 한반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정말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잠언전도 시편을 썼는데 자녀들은 왜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정말 할아버지와, 그렇죠? 할아버지 그 다윗과 그 아버지가 세운 그 나라를 갈라먹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잠언도 쓰고 시편도 쓰고 전도서도 썼는데 왜 자녀들은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말 잘하고 솔로몬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식 따라 미국 간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는 비단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인류 중고등학교 보냈어요. 월급보다 비싼 과외를 시켰어요. 죽으라고 버렸어요. 심지어는 엄마들이 강남에 노래방 가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유학 보냈어요. 박사 됐어요. 한국에 와서 유명한 교수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야 합니다. 늙어버린 부모를 방치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홀로 죽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솔로몬은 말로만 교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좋아하고 일하는 것만 가르쳐 줍니까? 좋아하고 돈 버는 것만 가르쳐 줍니까? 솔로몬은 말로만 교육했어요. 몸으로는 교육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잠언전도 시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로만 해놓고 뒤돌아서는 이방 여자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삽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치적으로도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결혼정책, 혼인정책, 왕건과 같이 혼인정책이나 결혼정책을 쓰지 않아야 되죠. 왕건도 어떻게 했어요? 혼인정책, 결혼정책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두려워서 다른 나라와 혼인 계약을 맺는 사돈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 하지 마 하면서 아버지는 맨날 인터넷 바둑 두고 공부해라 공부해 하면서 본인은 책 한 권 떠들어보지 않고 아이들이 공부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할 때는 미치도록 공부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아이들한테 비전 심어주면 공부해요. 제가 토요일날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비전을 심어주니까 미치도록 공부해요. 미치도록. 그래서 벌을 보이는 게 교육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예쁘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부모는 뭐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요.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게 안 돼서 자녀 교육 다 망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너무 인터넷에 서서 포르노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빠가 집사인데 아빠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포르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아버지의 그 아빠의 주민등록을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떴어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래가지고 애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명철 회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뭐냐면 자기는 정말 이 세상을 다 한 손에 돈을 넣은 사람 아니에요? 내 골프하는 거하고 자녀 교육시키는 거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가는 길을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그대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한항공 그 회장인 이명희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회장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귀신 소리 같아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아주 궁금해서 세 사람 화내는 것을 똑같이 컴퓨터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태블릿 PC에다가 똑같이 동시에 봤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딸의 음성인지 엄마의 음성인지 큰딸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돼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 산다는 게 참 두려운 겁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몸으로 기도로 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솔로몬이 쓴 자녀 교육의 책이 남은 것만 3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말만 살았던 것을 자식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많이 아는 게 그게 참 즐거움이었어요. 새로운 걸 안다는 게 얼마나 재미를 주는지 몰라요.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기 앞에 절망하고 말아버려요. 전에는 도서관에서 한 200만 원 이렇게 돈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책 고르는 재미가 참 솔솔했어요. 근데 그것이 별 부질이 없었어요. 왜?
내 영혼을 바꾸지 못하면 그 책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언 19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인생길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전직 대통령이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는 사람들은 명함을 잘 못 내려요. 그런데 도덕성이 탁월한 그런 대통령 밑에서 장관했던 사람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길이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아요.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면이 최고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축복권은 누구에게 계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인생길이 말이죠,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최고 잘 사는 사람 누구여야 할까요? 안교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기성이 있어야 돼요.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트럼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야당 사람들은 트럼프의 비율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보적인 사람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을까요?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한국교회는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제가 목회하는 한 20년 동안 한 주도 걸리지 않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저는 죽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의탁하고 갈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는 담임 목사를 불러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라,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달라, 그렇게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바르게 진앙지를 해달라 요청하고 가라. 왜? 아이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요셉의 마음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볼 때에 그의 위대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내 아들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은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늙어서 얻은 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 막내 아우 요셉이 미웠어. 그런 중에 형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어. 요셉은 모함도다, 사기도다, 거짓말도다.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형들의 그 같은 그 못된 음모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음모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 당시에 권력층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잖아요. 잠언 19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무리들의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사용하는 도구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셔요? 바로왕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셔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셔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용하셔요. 이용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사용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나 가롯 대왕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쓰임을 받는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잘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 인생 계획을 잘 계획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로다. 화살로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과 참 상치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참 상치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 선악과를 봤을 때에 참 모함직하고 모험직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참 저거 하고 싶다. 저 선악과를 정말 우리가 따먹고 싶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꿀과 같이 달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고 말았어. 우리 인간은 대개의 경우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보암직해요. 정말 저처럼 보면 끝내주는 것 같아. 정말 먹음직해요. 먹음직해요. 정말 저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는 게 우리의 인생의 계획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탐욕적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이고 해방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 너무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촌이 있는 사람은 배 아프죠. 누가 잘 되면 배 아파. 이게 마음이에요. 예쁜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예쁜 이렇게 여성이 지나가면 뭐예요? 음란한 생각이 마음을 치게 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번성하고 모든 상품을 대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코카콜라 병 하나도 여자의 몸을 상징하죠. 여러분 저는 미닫이를 열고 닫을 때에 거기에 여성의 몸을 흉내내서 모방해서 미닫이의 문고리를 만들잖아요. 우리의 육이 어때요?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팔저팔 할 때 뭐예요? 거기에 섹슈얼한 게 들어가져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자기 자녀한테도 어떻게 해요? 육실할 놈들, 죽일 놈들. 심지어는 어떻게 죽일 놈? 진짜 말하기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본래적으로 있구나. 섹슈얼하고 죽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배우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표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선해요. 그래서 시편 7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들 인생 잘 살고 싶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싶죠? 어제 이상락 집사님이 언약식이 있어, 언약 예배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인생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경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의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이 호텔은 처음부터 지을 때 박이 많았다고 해요. 터를 놨는데 2년 걸리고, 그 건축물을 세우는데 4년이 걸렸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려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건 실패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52년이 지나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호텔만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호텔을 아주 잘된 건축 사례로 연구하게 되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정말 언제는 비판하다가 언제는 칭찬하게 돼요. 요즘 언론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하니까 이제는 패싱 나겠다, 뭐 어쩌다 이제는 뭐 하겠다. 인생은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봐요. 죽은 사람들이 못 본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7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못 본 것은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사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축적을 해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느끼는 데까지 우리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게 문 열기 전에 기도하고 여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와서 문부터 여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공부할 때에 도서관에 가자마자 책부터 펴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책가방을 열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솥에서 이렇게 밥을 지으시잖아요. 밥을 지으시면 솥뚜껑을 탁 열고, 솥뚜껑을 열고 뭘 하시냐면요, 그 솥뚜껑을 열면 밥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주걱으로 거기 십자가를 거거든요. 그러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지혜로운 주부들은요, 이 그릇을 살 때, 이런 그릇을 살 때 정말 이쁜 것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그릇은 뭐예요?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음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릇을 산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주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거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거지하세요? 아이고, 음식을 만들 때는 좀 잘 만드는데, 막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데, 설거지할 때는 이게 일이 돼가지고 참하기 싫어요. 근데 이 설거지를 정말 우리의 그
그 설거지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릇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사업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는 고생이 헛수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좋은 학교에 갔다고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적은 좋은데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그 스펙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쓰이는 지식이 되고 말고, 심지어는 사회를 파괴시키고 사회에 나가야 할 방향을 왜곡시키는데 그 스펙이 쓰여지고 그 좋은 지식이 쓰여지는 경우를 수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언론은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을 해요. 이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면 봐라.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엄중한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고, 한반도의 문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되는 마음으로 이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기초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